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를 보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8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8번째 재앙이 되기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을 했거든요. 이 우박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왜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고 파리떼가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이 파리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어서 계속해서 이 재앙 가운데 머물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완강하게 하셨지만은 이 결국에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막강한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게 졌다라는 오명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건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번째 재앙까지 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홍수 심판을 있을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노아,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온전히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건세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묵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후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묵도한 백성이 자녀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증거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이겠습니까? 그것을 묵도하였기 때문에 우박의 애굽 온 땅에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묵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릴 때에 생동감 있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혹 자녀들에게 나누었습니까? 부부끼리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이 크고 작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 안에만 썩히게 되면 그저 추억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권사님 이제 예배 시간에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이 항상 그 집사님 전도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금식 3일 금식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집사님을 전도한 이야기를 매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든 일들을 보는 사람마다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셨더라면 그 은혜를 은혜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고 확신한다라면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겠죠. 더 하나님의 일들에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온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도전받는 심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어진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선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자녀를 케어하면서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은 우린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크고 결혼하면은 내 품을 떠나면 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생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일평생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는 서서히 기력이 없어지고, 부모는 서서히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자, 그렇다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들,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강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분명하게 보이신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교만하고 욕심 때문에 이 막강한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한 것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보내면은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면 여정과 힘든 생활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은요, 바로와 같은 삶일까요? 모세와 같은 삶일까요? 당연히 모세와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무려 8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8번이나 나갔다는 겁니다. 8번이나 나갔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전하고 있지 않아요? 벌써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무려 7번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8번째 바로 앞에 나가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또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바로의 삶이 아닌 것이고 바로 이 모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처럼 내 생각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자의적으로 순종하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이 내 몸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수없이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남에게는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신앙, 모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나는 소위 얘기할 때 쫄보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5번이나 고사를 했잖아요. 전 말을 못해요.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도망자예요.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세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분명한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로 앞에서도요, 마음은 떨고 있지만, 다리는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모세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고
성품도 좋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내적 강함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셨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 고사했던 모세와 지금 순종하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도요, 한쪽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모세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7절의 말씀도 보면 신하들이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실 때부터 애굽이란 민족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왕은 모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소서,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아니 신하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들에게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계속 타이르고 겉면하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습니까?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질 않나?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 악한 종들이 죽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인의 자비와 인내는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악한 종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120년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인내하실 거예요.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이겠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보세요.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이 바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다 못쓰게 되었지만은 그때 자라지 않았던 식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그 식물들이 이제 자라서 곡식이 되니까 이 바로가 또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온 지변에 가득하여서 이제 남아있는 식물조차도 싸그리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신하들은 이미 애굽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결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려는 하느냐? 여전히 그런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한 바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바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증거하세요. 아니,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주셨음을 증거하세요. 증거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울산으로 이제 파견을 이제 나가셔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듣는, 그 믿음의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믿음의 간증을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아니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날마다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모든 고백을 듣는 모든 자녀들도,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건져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